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태어남, 다시 산다라는 것이죠. 부활, 다시 태어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죽음에서의 부활은 진정한 승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장차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장차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어떤 오해냐면 우리가 죽은 후에만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이러한 죽음 이후에만 부활에 대한 어떤 신앙은 현실의 고통과 그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더라는 거죠. 스스로 외면해버리거나 도피해버리는 그런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능력은 나중에 내가 죽어서 부활하는 그건 궁극적인 부활이지만 현실의 삶에서도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현실에 나타날 것인가? 인생은 흔히 연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연습이 없이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죠. 또 실패도 하게 되고 또 후회하는 일이 생기기도 있기 마련이죠. 야, 누가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건 줄 누가 알았느냐? 내가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거죠. 여러분 아빠 노릇도 처음 하는 거잖아요. 엄마 노릇도 처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면 실수하게 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지금보다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시 나에게 기회가 준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20대 아니면 10대나 20대로 돌아가면 내가 그 일을 좀 해봐야지. 이렇게는 살지 않을 텐데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그 문제 앞에서 후회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힘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부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십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는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우리 현실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 소개하고 있는데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를 했다는 거죠. 율법에 능통한 또 지식이 많은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같은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신분으로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그가 아주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알고 싶어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밤에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을 향한 이 니고데모의 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아주 격식이 있고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 말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나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인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한 반응은 좀 의외였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너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의 인생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좀 나쁠까요? 그동안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의 인생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그동안 너는 잘못 살아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왔단 말인가 이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가진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으로 그는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거듭나야 될 사람인가?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나는 지금 나의 삶으로 만족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거듭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을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생망이야. 여러분, 이생망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생망 무슨 뜻일까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이 생망이야. 이번 생은 나는 망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했을까? 거듭나는 것이 그건 도대체 뭘까?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도대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어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초등학생도 아마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일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거는 육체로서의 생명의 시작이라 하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왜 영적인 것을 말씀하셨을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런 뜻인데, 왜 영적인 탄생이 필요한가? 영적인 출생이 필요한가? 여러분,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출생할 때,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걸 원죄라 그렇게 일컫죠. 불완전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더라는 거죠. 후회하는 일도 생기고, 내가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또 원망하게 되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은 결국 인간의 죄성과 관련이 있더라는 거죠. 죄의 본성과 관련된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가정에서 잘못된 경험을 하게 된 것은 그 부모와 어른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10대나 20대에 내가 왜 그렇게 방황했을까?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했을까? 가만히 보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능에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결혼해서 부부간에 왜 문제가 생기는가?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자식에게는 왜 저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 역시도 죄의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죄의 문제가 우리 자식을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돈에 문제가 생긴 것도 거의가 죄 때문입니다. 욕심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본성을 그대로 둔 채 내가 아무리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봐야 그는 여전히 죄의 본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10대나 20대에 돌아가면 똑같은 실수를 안 할 것 같은데 막상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죄성을 그대로 둔 채 아무리 내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후회하고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또 똑같은 잘못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은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저 권력을 잡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죄와 타협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높은 지위에 또 오르고 많은 권력을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죄악된 이 본성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태어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다시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과 성령은 결국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물 세례를 받았고, 이미 받은 분이죠. 세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새롭게 부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현재에 일어나야 할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세례의 가장 핵심은 죄를 씻는다입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후회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드러내놓고 예수님 나를 깨끗게 씻어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의 이 감동이라 할까요? 감격이라 할까? 그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면서 회개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죠. 내 안에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거쳐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안 거치면 멀뚱멀뚱하게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냥 그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뭔가? 나는 과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으로 난 사람을 뜻하는데, 거듭난 사람임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먼저 예수님께서는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좀 헷갈리죠? 좀 궁금합니다. 나는 과연 부활이 내 안에 일어났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태어났는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어디서 불어오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는가?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눈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성령의 바람이 누구에게 혹 불어갔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변화는 있다.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인가? 이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죄악 가운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의 바람이 한번 훅 불어가면 그 사람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어떤 변화인가? 그것은 어떤 결과물인데, 어떤 결과물? 그것을 이제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바람을 지나간 사람, 즉 새롭게 부활한 사람의 특징, 이전의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바람이 부른 사람인데, 누가 성령의 바람이 부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결과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희생적인 사랑. 야, 내 안에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희락입니다. 외적인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적인 주신 그 기쁨,
바깥으로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만 내 안에는 평안함을 누리는 그 기쁨. 화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있는지, 오래 참음, 분노를 절제하고 쉽게 분노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그 오래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자비, 타인을 향한 선한 마음, 친절하게 베풀려고 하는,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양선, 도덕적인 선함과 바른 행동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내 안에 있는가? 충성, 신실함이죠. 주를 위한 충성스러움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뻑함이 삐지고 또 딴 데 가버리는가? 온유함이 있는가? 겸손과 낮은 자세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절제, 자기 통제나 욕망을, 그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봐야 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몇 개나 있는가? 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다면 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바람으로 한번 훅 지나간 사람의 결과물, 내가 새롭게 부활한 사람인가, 이전에 내 모습은 죽고 나는 새롭게 부활한 사람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에서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죽었어도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의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가? 그러면 아닌가? 이 부활의 능력은 내가 죽었어야만 경험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에도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후회하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인생을 처음 살면서 다 후회하고 다 숨기고 싶은 그런 일도 있고 무르고 싶은,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회개의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내가 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런 회개의 기도,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후회되는 일이 주님, 나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람으로 찾아오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불어 내 마음을 건드리시더라.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도록 후회되는, 남편이 미워 죽겠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바뀌도록 하십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이 그대로 그냥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성령이 불어넣으심으로써 나는 새롭게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래 참을 수 없는, 그래서 막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는 이 죄성을 성령의 바람이 오면 우리는 그걸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늘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그것은 친절함으로, 양선으로 바뀌게 되고 자비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늘 우쭐거리고 자기 자랑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후회되고 안타깝고 원망스러운 수많은 일들, 내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경험한 수많은 것들은 죄와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씻어내버리기 위하여 우리는 물 세례를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 안에 부활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 죽어서 우리는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부활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좌절되고 원망스럽고 누구 미워하고 죽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주여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의 좌절과 절망감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부활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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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가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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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가야,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내가 건너가야,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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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가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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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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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가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만 느끼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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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해야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우리는 과거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 다 실수하고 다 범죄하고 다 어리석게 살았던 인생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0대로 10대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엄마 뱃속으로 우리는 다시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부활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받을 때 다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 살았습니다. 세례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바람이 불었이 확 불어오면서 우리를 일깨우고 계십니다. 예수님 살고 싶습니다라고. 예수님 부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이 고통 속에 내 안에 성령의 바람으로 내 아이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내에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화평함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오래 참음의 힘이 있게 하시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와 양선의 마음, 정직한 마음,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난 사람의 특징이라 말씀합니다. 육체로 살면 다 죄 가운데 욕망과 미움과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지만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 다시 부활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부활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